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면 거룩하면 깨끗한 거고, 깨끗하면 정결한 거고, 정결하면 신부고, 신부는 천국 가는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은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그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보면 전쟁과 같고, 영적 전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그게 거룩해지나 봤더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른 것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써 있으니까, 다른 거로는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겠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로 뭐 거룩한다 그러면 좋은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거룩해진다 그러면, 하나님 나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나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 혼인잔치 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냐면 말씀과 기도만 하면 되니까. 말씀과 기도만 하면 거룩해지는데 뭘.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것으로 거룩해지면 이게 신부가 되는데, 천국이나 마찬가지. 그게 천국. 그러면 이걸 말씀과 기도를 최선을 다하게 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말씀과 기도 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게 회개지 뭐요. 회개가 신부가 되는 길 아니에요? 회개 안 하면은 신부 될 수 없죠. 회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천국도 가고 구원받고 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를 진짜 했느냐? 회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회개는 어떤 식으로 하라고? 몇 가지가 확신해야 된다. 3가지가 확실해야 된다. 첫 번째 뭐라고? 죄에 대한 결심. 죄에 대해 뭘 결심해야 돼? 끊어내는 결심. 이게 있어야 회개예요. 아니 자기가 그냥 회개합니다 이러면 회개야? 나 많이 해봤다니까. 그런 거 소용없다니까요. 완전히 한 번에 완전히 끊어내는, 내가 오늘 끝장 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자기가 요 결심하는 게 누가 하는 거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왜 이런 말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이 있죠? 이게 다 능동태예요. 능동태라는 건 뭔지 알아요? 능동태는 수동태 말고 능동태는 뭐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거야.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두드리는 거예요. 수동태가 아니라고. 이게 능동태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에 심령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 일종의 회개지 회개에 심령을 달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도저히 잘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나 회개하고 싶으니까 라는 그 결심을 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회개에 심령 달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회개에 결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결심? 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끊어내겠다 하는 결심. 나 완전히 안 하겠습니다. 나 결심했습니다. 나 이제 오늘 끝내겠습니다 하는 그 결심, 그게 회개예요. 두 번째, 무슨 결심해야 된다? 뭐에 대한 결심이 나와야 돼? 다 능동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떤 결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심. 이게 회개예요.
아니 나 죄에 대해서 나 끊어내는 결심했는데요, 이건 아직 안 했다? 그럼 너 회개한 거 아니야. 회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생각해봐요. 나 죄 안 할게요. 이거는 소극적인 회개예요. 소극적인 회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적극적인 회개예요. 하나님의 관역에 들어가는 회개라고. 이게 관역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 관역이라는 게, 그러면은 여기서 벗어나는 걸 죄라 그래. 여기 들어가는 거를 회개라 그러고. 그러면 여기 벗어나는 거 죄했단 말이에요. 죄를 사함받는 건 회개라 그래. 그래서 그럼 여기에 관역에 들어오는 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내가 알고 끊어내겠습니다 하는 건 여기서 밖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소극적인 거죠. 근데 내가 관역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이건 적극적인 거잖아. 이게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요, 나 말씀 중심으로 살게요, 나 교회 중심으로 살게요. 이건 적극적인 회개죠.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죄에 대해서 끊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게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이걸 회개하게 되면 뭘 받게 되느냐? 이걸 회개하게 되면 세 번째로, 이걸 회개하게 되면 뭘 어떻게 된다? 회개하면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회개했으니까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진짜 회개 아니에요. 회개하면 반드시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오는 거야? 회개하면 평강이 와요. 평강.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안 왔어. 아우, 아직 회개 안 하신 거죠. 마음의 평강이 와야지. 회개했다며, 진짜 회개했으면 마음의 평강이 오셔야지. 마음의 평강이 오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되겠죠.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한다고요.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 그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자세히 설명하면 결핍이 사라졌다. 결핍이 사라졌다. 결핍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결핍이 사라졌으면 화가 나았나? 짜증이 나았나? 결핍 사라지면 짜증 없어집니다. 결핍이 사라지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가 났다? 이상한 거죠. 화가 나면. 결핍이 사라졌다는 말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결핍이 사라졌잖아. 자, 결핍이 사라지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강하고 담대한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되는 거지. 강하고 담대한 거. 그 결핍이 사라지니까 부족함이 없죠. 부족함이 없어.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 주님께 맡겨. 그러니까 결핍이 사라지니까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구원받은 회개한 사람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회개한 사람들은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같은 거니까, 이게 같은 말이니까.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같은 말인지 아닌지 보면 몰라? 같은 말이잖아요. 아니, 평강하다는 말이 이런 말이고 이런 말이 이런 말이고 이런 말이 이런 말이고 이런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야.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뭐가 이루어지면, 요거 이루어지면 이걸 회개라고 그런다고. 영어로 repent라고 그래요. 이게 메타노에오라고 그래요. 그걸 완전히 관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회개한 거죠. 소극적으로는 내 죄에 대해서 끊어버리는 거고, 적극적으로 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 하나만 일어나면 안 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거들랑, 그게 진짜 결심을 누가 하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능동적으로 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동시에 나타나는 거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했더니 나타나는, 동시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에는 요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 거죠. 회개에는. 그러니까 회개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여호와가 목자 되시니까 이 사람을 천국이라 그러고, 이걸 신부라 그래요. 신랑은 회개한 사람을 데려가는 거야. 이런 신부는 택함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청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면 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다 천국 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택한 사람을 천국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야죠. 그러니까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부족한 거야. 진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회개한 사람은 적은 거야. 진짜 회개한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지. 어린아이라도 마찬가지야. 학생도 마찬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잘못하는 거 계속 잘못해서는 안 돼요. 끊어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돼.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보며 살겠습니다. 말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회개인 거야. 그렇게 안 살면서 총 가겠지. 어느 날 못 가. 어느 날 어떻게 가. 어느 날 지옥 가. 어느 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결핍이 사라지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염려가 다 주님께 맡겨지는 거 보니까,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담대하다. 나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이 나의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나는 주님의 뜻대로 나는 사람이구나,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언제 해야 돼? 말씀과 기도를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할까? 말씀과 기도를 언제 했으면 좋겠어? 말씀과 기도를 말씀과 기도를 언제 했으면 좋겠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언제 했으면 좋겠어? 에? 아이, 평상시에 하면 되는겨.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를 하는겨. 왜 그러냐? 왜 말씀과 기도를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냐? 자기도 웃긴가 봐. 아빠가 머리 깎아줬지? 아빠가 머리 깎아줬지? 아빠가 머리 깎아줬지? 아빠는 목사님 머리 깎아주거든. 아빠는 목사님이 머리 깎아주고 너는 아빠가 깎아줬구나. 손오공 같이 깎은 것 같아. 손오공. 에? 그랬어? 그래서 그렇구나. 목사님이 깎아도 그거보다는 더 자, 어떨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돼요? 어떨 때? 평상시에. 사람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까 안 할까? 문제가 생기고 아프면 기도할까 안 할까? 하죠. 그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져? 하고 싶어져. 아프니까 그냥 기도하고 싶어져. 문제가 생기면 막 기도하고 싶어져.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게 아플 때나 문제가 있을 때 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평상시에 하기가 쉬워요?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는 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일단 기도하고 살 수 있죠. 일단 기도하고 싶잖아. 그리고 말씀 보고 싶잖아. 그런데 평상시에 안 아프고 문제도 없는데 성경 보고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건, 이거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어려운 거냐면, 건강할 때 건강을 생각하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에요. 건강할 때 건강을 생각하는 게 더 어렵다. 잘 생각해봐요.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이 자꾸 생각나. 여러분, 팔이 아프잖아요? 팔이?
그러면 이게 팔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걸 금방 알게 되거든. 팔이 여기 있었구나. 근데 평상시에 팔이 여기 있는지 모르고 살아. 팔이 여기 있는지 모르고 산다니까. 그냥 팔이 원래 여기 있는지 모르고 그냥 원래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아. 팔이 원래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손톱이, 여러분 손톱 있잖아. 손톱 있잖아. 손톱이 이게 중요할 것 같아? 안 중요할 것 같아? 잘 생각하면 중요할 것 같아. 그렇지? 근데 평상시에 손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손톱이 조금만 나오면 어떻게 해? 여러분이 어떻게 해? 손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손톱이 조금만 나오면 어떻게 해? 다 깎아버리지? 깎아버리면서 손톱이 그렇게 중요한 손톱인데도 깎으면서 하나도 이게 뭐 그 안쓰러운 거나 막 속상한 거나 이런 게 있어 없어요? 막 손톱 딱 깎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지? 왜? 손톱을 하찮게 여기는 거야, 평상시에. 근데요, 손톱 바로 밑에 여기에 가시가 박혔다. 가시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손톱이 있다는 사실이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 그리고 자동차 문을 닫다가 갑자기 손이 문에 꼈어.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여기에 파란해져, 손톱이. 뭐 색깔 칠한 것처럼, 응? 뭐 물들인 것처럼 파란해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파란해지면 그때부터 항상 뭘 할 때마다 손톱이 있어, 없어? 손톱이 있어. 항상 뭘 할 때마다 손톱이 막 있는 거야. 근데 평상시에는 손톱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살아요. 손톱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짚는단 말이야. 근데 손톱이 없으면 이게 안 집어져. 이게 손톱이 없으면요, 안 집어진다고. 뭐 이렇게 만약에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손톱이 없잖아요. 머리카락 주워야 되는데 머리카락 주워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방만 쓸어. 손톱 이게 안 집어져요. 이게 머리카락이. 여러분, 손톱 없으면, 손톱 때문에 이게 집히는 거야. 손톱 때문에. 요게 이런 것도 손톱 때문에 딱 집히는 거예요. 손톱이 없으면 다 이게 이렇게 흘러나간다고.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세밀한 건 안 잡혀. 뭐 이렇게 뭐 두꺼운 거나 큰 거 이런 거 이렇게 손에 여기 마디가 있고 뼈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히죠. 근데 요 손톱 때문에 이게 꺾이지 않고 이게 딱 잡히는 거거든. 연필도요, 손톱 없으면 안 잡힙니다. 연필도 손톱 때문에 딱 잡히는 거예요. 글씨 쓰는 거, 여러분. 근데 평상시에는 몰라, 손톱이 그 귀한 거를. 그런데 막 맨 뜯어먹고 그러잖아요. 손톱 어떤 애들은 막 맨 뜯어먹고 그러잖아요. 이거 손톱이 귀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귀한 손톱을 막 이렇게 한번 뜯어먹으면서 너무 귀해서 그런가? 먹어 잡숴야 되니까 이 안에 들어버려. 너무 귀하니까. 하여튼 약 뜯어 이런 애들도 있어. 손톱이 어디 있는지 별로 신경도 안 써. 그냥 평상시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런 애들도 있는 거야. 그런데 진짜 손톱이 없거나 손톱이 아프거나 뭐가 찔리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엄청 아픕니다. 계속 손톱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프면 그때 생각나는 거야. 아프면. 영적으로 사람이 병들잖아요. 그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왜 평상시에 기도를 못했지? 이런다고요. 사람이 병이 나잖아요. 그럼 내가 왜 이 건강을 챙기지 못했지? 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이 건강을 왜 챙기지 못했지? 하면서 병이 나면 막 속상하다고요. 미리미리 내가 운동도 하고 그럴걸, 이런 생각이 든다고. 미리미리 운동할걸. 그런데 그게 병이 나고 나니까 그게 더 생각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들은 운동 안 해, 잘. 그냥 숨 쉬면서 사람들한테 너 운동 좀 해. 그럼 이게 다 운동이야. 숨쉬기 운동. 이러면서 그냥 운동하고 우리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새마을 운동하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해요, 장난으로.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평상시에. 근데 건강을 해쳐버리면, 다시 말하면 병이 나면 왜 내가 평상시에 운동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라고. 말씀과 기도를 언제 해야 돼? 그러니까 병 났을 때 하는 거야? 아니면 영적으로 병이 났을 때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야? 평상시에 하는 거야?
평상시에 건강을 챙겨놔야 된다고. 그게 더 어려운 거라고요. 병나면 말씀 기도 하자 말라고 해도 계속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 그거라도 붙들어야 살 것 같으니까. 병나면요. 그런데 병나기 전에 이거 하라고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별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평생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병이 나거나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다 영적으로 깔아지거나 하면요,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는데 라고. 근데 평상시엔 잘 생각이 안 난다. 근데 사실은 건강은 어떨 때 지켜야 된다?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평상시에 해야 된다. 이거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내가 해야지, 뭐 할 때 되면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냐 이거야. 평상시에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으로 충만하냐,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이런 얘기를 듣고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평상시에. 그러지 않으면 어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기도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조금 늦은 거야. 평상시에 해놓는 거야. 평상시에 건강으로 운동해 놓는 거야. 평상시에 챙겨 놓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그럼 문제도 안 생기고 문제가 있어도 금방 지나가요. 해결된다고. 평상시에 놨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식품 같은 것도 처음에는 하나를 먹어도 되는데 나중에 병이 생기면 여러 알을 먹어야 되잖아요. 약도 그런 거야. 평상시에는 그냥 하나씩 예방하는 차원의 약 같은 걸 먹어도 되지만 병이 나면 여러 개의 약을 막 이만큼 한 뭉치씩 막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충분하게 해놓고 있으면 되는데 병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막 해보려고 한다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도 해야 되지만 너무 힘든 거 아닌가. 평상시에 건강을 챙겨놔야 된다. 오늘같이 이렇게 평일날, 이런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평상시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 뭐 저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걸 거야. 아니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이고, 신부가 돼야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깨끗해져야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회개가 된 사람이 그 회개가 철저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긴다. 어떻게 할 때? 회개를 철저하게 했을 때 그 관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우리를 청했다, 불렀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불렀으면 왜 불렀느냐 이거야. 우리를 회개케 하려고, 이 땅으로부터 너희가 회개하게 하려고,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려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 바꿔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불렀다면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택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돼야지. 아니 결혼을 아무나 다 해? 결혼은 선택받은 사람만 하는 거야. 결혼은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야. 결혼은 아니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 신랑이야. 온 인류가 다 신부야. 그러면 온 인류하고 다 결혼해? 아니야. 예수님도 다 봐가면서 해. 결혼을 자기에게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 다 본다고. 딱 봐서 자기 아이고 천생연분이구나, 그냥 그런 사람이 갑자기 가슴으로 벌렁벌렁 하면서 가슴으로 탁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볼 때 자기의 예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천생연분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나 다 여자라고 해서 다 예수님하고 다 결혼하는 게 아니야. 자기하고 짝이 있어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있다고요. 딱 가슴만 봐도, 그냥 얼굴만 봐도 막, 아니면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게 천생연분이라는 게 있다고. 그냥 천생연분이.
누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아무나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빨리 결혼하고 싶은 거야. 막 그래서 막 만나서 막 한 달 만에 막 결혼합시다 막 이러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가슴이 불어버리는데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도저히 막 그냥 막 뭘 떨어져 있는 것도 싫어. 전화만 하는 것도 싫어. 그 손 다 끊어내고 싶어. 그냥 가서 그냥 아예 같이 있고 싶어. 이게 막 속에서 불나는 거예요. 왜? 천생연분. 자기가 짝이라는 게 있어. 근데 예수님도 우리를 볼 때, 야, 내가 널 보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나 너 만나고 싶어 죽겠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합당한 어떤 신부가 있다고. 근데 그 신부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고요. 평강해야 된다. 회개한 사람이니까 평강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결핍이 사라지고 화도 안 내. 이 땅에서 결핍이 사라지니까 화가 안 나는 거야. 자기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이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거든. 근데 화가 안 나. 짜증이 안 나. 천국이 자기 것이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복음이 자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것이야. 신부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긴 사람. 주님, 내 모든 염려를 맡아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 사람, 그런 신부가 있다니까요. 이런 신부가 돼야 예수님 가슴이 벌렁벌렁 간다고. 아무나 그냥 음료 보면서도 막 벌렁벌렁요? 아니요. 교회 그냥 다 데리고 나면 다 그냥 예수님 보면 다 벌렁벌렁요? 물론 예수님이 다 사랑하시죠.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당 여인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텔레반이나 이런 사람, 이슬람 사람들 그냥 테러 일으키고 사람들 목 다 잘라버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다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있다고. 하나님의 신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택한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택한 자가 여러분이 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평상시에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듯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거룩한 사람, 깨끗한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안 하겠냐고요. 문제가 생기면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나 나는 문제 생길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는 문제가 생길 때 하는 건 다 하는 거지. 누가 안 시켜도 다 해요. 문제를 하나님이 다 줘봐요. 하나님 어쨌든 살려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슴을 그냥 답답하게 하는 자야. 가서 만나고 싶어서 얼른 그 사람 껴안아주고 싶어서, 그 사람을 신부 삼고 싶어서, 그 사람을 천국 데리고 가고 싶어서, 빨리 만나고 싶어서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야.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하나님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어야 돼. 아니, 내가 너 보면 참 답답하다. 나 그냥 뭔 고구마 같아. 그냥 너만 보면 하여튼 그냥 목이 꽉 막혀. 이런 사람, 그런 말이 아니라, 그 가슴 답답하단 말은 진짜 내가 너 보고 싶은데, 내가 너랑 같이 있고 싶은데, 내가 너랑 같이 있는데, 그냥 너 빨리 천국에 데려오고 싶어. 너무 좋아서. 이런 마음. 근데 내가 널 기다려야 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기다리는 마음이. 그런 애틋한 사랑의 마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모두 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모두 다 사랑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자기의 짝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천생연분 짝. 그게 누구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부들이 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사람이다. 아무나 신부 되는 건 아니다. 다 불렀다고 해서 교회 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
택함 받은 자,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합니다. 이런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디자인할 거야,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낼 거야. 자, 바라라는 말이 있고 아샤라는 말이 있죠. 바라, 아샤. 바라라는 게 뭐냐면 창조야, 창조. 아샤도 창조야. 근데 이건 만든 창조야, 만들어낸 창조, 이 아샤가. 그러니까 이 바라 창조는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불렀다 그래. 이걸 불렀다, 불렀어. 아샤는 택했어.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를 택해서 만들어낼 거야, 아샤 할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 회개합니다, 이러는 순간이요,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는 순간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나가신다고. 여러분의 형상대로 만드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태어났던 그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가장 머리 좋아요? 이 세상 가장 착해요? 이 세상 가장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형편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우월한 유전자를 만들어 하늘나라의 유전자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냥 바라해서 불러, 창조해서 그러니까 불러 가만히 두고 봐. 그거 하고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만들어내는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고. 그게 마귀라고. 그게 귀신들의 역사야, 그게.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야 돼. 마귀가 떠나가야 돼.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에게서 마귀가 떠나가야 돼.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니까. 그 방해하는 게 누구냐? 마귀예요. 그 방해하는 게 누구냐? 바로 나야. 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누가 방해하느냐? 바로 네 속에 네가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너를 바꿔야 돼.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가 왕인 양,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말대로, 자기의 행동하는 대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네가 왕인 그게 바로 왕이야. 네가 그건 파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순간 내가 왕인 것이 파괴가 돼. 그래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야. 자기가 아직도 왕인데 무슨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나가시려면 반드시 자기를 파괴해야 돼. 자기가 파괴되어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이제까지 태어나서 살고 있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유전자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많이 속해 있어서 부모가 하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유전자에 따라서 부모가 하는 대로 살게 돼 있고, 성격도 부모 닮았고, 하는 행동도 부모 닮았고, 대부분 삶이 자기가 다 유전적으로 다 내려오는 것, 그거 닮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유전자라 그래. 그걸 하늘의 유전자를 받으셔야지. 하늘의 유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유전자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고. 그게 택한 사람들 아쉬워한단 말입니다. 그 아쉬워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여러분은 유전자, 하늘의 우월한 유전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땅에서 뭐가 대단해서, 땅에서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하늘의 유전자를 받으셔야 돼. 하늘의 씨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끊어내는 결심을 하고,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중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살겠다는 그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심, 이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 하나님은 아셔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셔해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부터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게요. 나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 하나님의 신부가 되거든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면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학생 청년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신부가 되어, 정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단,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로 평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